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다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주일마다 주님의 날, 이 기쁜 날,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며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일어서실 시간 해주셔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사랑의 빛을 좋아하겠습니까? 네, 오늘 시간에 서로 사랑하며 또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생각하며 주님 앞에도 우리가 사랑의 고백 찬양 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혼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주같이 그 손주같이로다 주같이 아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손주같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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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 제가 세 곡 한 개 하고 싶은데 이 곡이 주제가 시편 27편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백성들의 여호와의 집에 구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원하며 그 전에서 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다시피 이 시편이 다윗 왕이 전쟁터 중간에서 쓴 시편인데 주님 우리도 그 마음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찾으신 그 예배자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을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에만 시선을 주셔서 이러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 우리도 그 주님 찾으신 그 한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안부했었던 한 가지 늙은 것을 그 하나님 내 인생 주변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안부했었던 한 가지 늙은 것을 그 하나님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편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편에서 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늙은 것을 그 하나님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그 소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 또 기도 또 교제를 통해 주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비우고 주님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 것 있으면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그 관계를 얻기 원합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시간에 마지막 부분 볼 때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보혈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진정한 예배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지막 부분 부를 때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같이 부릅시다. 주님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적은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그 모든 감사와 사랑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살아있는 아버지께 상달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주님 앞에서 귀하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적어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의 축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귀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그 제목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하는 사업체마다 그리고 다니는 직장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아버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열매 맺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그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도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께 나올 때마다 감격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를 향해서 때로는 기쁨의 눈물, 때로는 감사의 눈물, 아버지의 감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사랑과의 그 관계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간관계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일리노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다시 이 팬데믹이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늘어나고 증가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참으로 불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 이 팬데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병중에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증상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폐로 인해서 그 기능을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능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의료진들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연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는 그 상한 감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종차별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화합하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세워진 교회들마다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마다 주님 앞에서 이럴 때일수록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영육간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영적인 거대한 싸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부터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있으셔서 이 종은 온전히 아버지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시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로 16절까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주일도 이제 은혜 가운데 지난주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고요. 귀하게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 부활주일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거기에 그 중요한 말씀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도라는 그 자리에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그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이 사도 자리에 성도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성도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 내가 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누구보다도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더라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뭉클하지 않습니까? 꼭 뭐를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뭐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뭐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뭐가 무슨 병이 낫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늘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극적인 순간순간도 있지만 이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고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내가 잘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가 내가 여러분보다 뭐가 나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부활절 메시지의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부활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라 그래요. 평생 뭐를 붙들고 익은 줄 알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보다 아예 저가 더 불쌍할 거예요. 그렇죠? 더 비참할 거예요.
이거 붙들고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고 김 목사님이나 저나 이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이 신앙 가지시라고 이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에서 이거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건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이 그럼 왜 중요하냐?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이 죄를 마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인간의 죄라는 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왜 보혈의 피만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은 그 만드신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해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안 듣고 실패한 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실패했으니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대신 죽으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서 끝이 났다면 저는 지금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만 끝이 났다면 또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깨닫고 또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우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그걸 믿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런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게 뭔가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새 힘이라 그러잖아요. 이전에 가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새 힘을 뭔가 속에서 뭉클뭉클 올라올 때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이렇게 나같이 못난 사람에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게 될 때 그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된 인간의 모습을 쫙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수군수군하고 뭐 남을 비방하고 편짓고 그리고 음탕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것은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속에 우리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그게 사망도 이기는 그 생명의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부모님이 희생을 하면서 평생을 자녀들을 잘 가르쳤지만은 자녀들이 그걸 완전히 깨닫는 자녀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을 했지만 어떨 때는 자녀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자녀들이 그걸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괘씸해서 그렇게 관계를 끊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끝까지 부모님은 믿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키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반드시 연결되는 그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는 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는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부모님과 자녀를 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래요.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요,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내 마음 아닙니까? 마음에 와서 닿질 않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 그걸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은혜는요, 깨닫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벽을 잘라놓고 저 사람들은 저렇고 우리 이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오지 못하고 왜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한두 번 여러 가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권면을 받아서 왔다가도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않고 말이죠. 불편하고 힘들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소위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그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뭐 있지 않죠.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자들이 됐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신을 믿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었습니까? 얼마나 매일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보관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가장 힘든 자들이 되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 하나님이 같은, 아까 여러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꽉 막혔기 때문에 은혜는 통로거든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통로입니다. 통로가 쫙 열려있는데 거기에 꽉 막고 있는 것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이거는 막아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깨닫지 못한 건 세상의 영이니까. 사람의 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날 때 함께 누구도 쫓겨났죠? 이 악한 마귀 사탄도 함께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중요하게 그걸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공중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가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뭘 그래 걱정할 게 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완전히 이기셨어요. 아멘 여러분. 완벽하게 이기셨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은요. 마음에서 우리가 자꾸 허락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자꾸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거는요.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소근거리고 우리에게 뭔가 틈이 있을 때 우리의 약점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한다든가 자꾸 반복되는 뭔가 약점을 자꾸 드러낼 때에 그때마다 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것을 열고 닫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꾸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 다 하는 것 같고 우리 내가 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그냥 그런 것 같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마음을 허락하니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역시 이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자꾸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아니거든요. 이래서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가 허용을 하니까 이 성전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너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조금 허락한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혀진 건 어떻게 돼요? 성전이 그렇다고 무너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더럽혀진 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씻어내고, 다음에는 내가 허용하면 안 되겠다.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마음의 문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면 그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나와 함께 거기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은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첫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나를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고 붙들으신 그분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귀한 은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지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영을 성령으로 바꿔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 악한 영을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세상 영하고는 아무 악한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12절 말씀.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에서도요. 2주 전인가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장인 어른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러분 요즘 뭐 장례든 결혼이든 그냥 뭐 거의 그냥 형식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래서 뭐 부고는 내지만 그냥 뭐 안 오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정말 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듣기만 물론 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이제 팬데믹이니까 시간대별로 이렇게 조문을 하도록 이제 오전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너무 사람이 밀어닥쳐서요. 그 칸막이 그 슬라이드 문을 다 열어버렸대요.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 장의사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발인을 하는데도요. 차량이 끝이 없이 그렇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팬데믹에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조심하고 장례식에 그냥 그저 마음으로 하면 되지, 위로하면 되지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조의금도 전해드리고 이제 이러는 뭐 핑계 아닌 핑계로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교회 장로님들도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몇몇 장로님들이 뭐 작년부터 우리 시작을 했으니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분의 삶이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뜨겁게 정말 본을 보이고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지만 저는 그분을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 일생의 그 삶 자체가. 그분에게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이 사람을 만나서 뭐 커피 한 잔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건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그 바탕이 그죠? 오늘 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게 어떤 무슨 목적이 아니고 어떤 뭐를 이기적인 어떤 뭘 무슨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령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는 분들마다 그분이 아는 모든 분들은 은혜를 도무지 입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팬데믹을 넘어버리잖아요. 팬데믹이 무색할 정도로 어떻게 팬데믹이 아닐 때도 이런 분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도 이런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은혜를 지금도 정말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때로는 말씀으로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감동시키시고 정말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부족한 저도 여러분 앞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너무 성령이라고 말만 나오면. 근데 그런 기적과 그런 이사 이런 것들은요. 성령님이 하신 일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왜 나타나는 거냐는 거예요. 그분이 병을 치유를 받고 그분이 무슨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됐다고 해서 그거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결국은 같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한번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가오셨고 내게는 어떤 정말 은혜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두 번째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신다.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고, 그렇죠?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쓰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지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람의 어떤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겠죠. 그죠? 세상적인 지혜.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와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대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결코 세상이 가르치는 어떤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게 뭔지도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라만이 분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자꾸 신령한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 본을 보고, 아까 그 장로님 같이 삶에서 본을 보이면서,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관심을 갖고 싶다라면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는 먼저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 분별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은 본문 15절 16절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죄된 세상과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세계에 그 분명한 어떤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오늘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이 분별력을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만날 때마다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평안을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지금 놀라 있는 상태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멘붕에 빠져 있고,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멀리서 목격하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서 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말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세상적인 어떤 모임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야말로 멘붕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첫 마디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평안은,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긴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속에서 올라와야 평안이죠. 그렇죠? 평안은 저절로 올라오는 것이 평안이지, 내가 평안 가져야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네. 더 불안해지네. 평안한 마음은요, 어디선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선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평안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주일 그 사건들 복음서마다 보게 되면요,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훅 하고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키포인트죠. 평안하라라고 하셨지만 평안을 주시지는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근데 그 방법이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나에게서부터 이렇게 담담히 올라오는 그것이 너희들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이 끝부분마다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결정적으로 이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역사에서 이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Totally different. 정말 완전히 저 사람이 저랬나 할 정도로 완전 다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맞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망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 가지고 지금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완전히 바뀐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소스를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라고 해서 이게 이상한 무슨 교단이나 그런 것만 주장하는 어떤 집단이나 이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순간순간마다 메시지가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좋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만 들어간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은혜로만 선다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그 찬양 가운데 참 너무 귀하게 이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오라 하시네. 그분의 임재가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오라 하시네. 그리고 은혜로 밖에 설 수가 없네. 은혜로 밖에 설 수가 없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우리 찬양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면서 그분을 한번 붙잡고 이제는요 성령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쁘게 한번 우리의 달라진 그런 그 변화된 그 신앙의 모습을 이제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을 하십시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며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지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통로를 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기쁘게 주장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 주여 하고 간절하게 외치고 간절하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마음에 눌림이 있는 자들, 육신에 아픔이 있는 자들, 여러 가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 그 가운데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의 능력에 그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보기도 그런 분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픈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주셔서 정말 놀라운 중보의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우리가 강하게 외치시고 중보를 하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 시간들이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 지금도 아버지 신의 병으로 말며 마음의 병으로 말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그 괴계와 아버지의 술수와 그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그 속삭임에 인해서 아버지 묶여 있는 많은 자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중보의 기도가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며 합심하게 기도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며 의인의 강력은 그 안에 역사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온전히 참되는 기도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령님과 너를 동행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큰 소리로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제가 늘 빠지면 늘 빠지면 안 돼요. 늘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님과 늘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성령님과 늘 동행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열어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